네, 만나 뵙게 돼서 또 영광이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교사 헌신 예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 세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우리에게 먼저 옳은 길을 가르치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이 김선교입니다. 이게 가명이 아니고 본명입니다. 이름을 이따구로 지어놓은 거 보니까 집안 분위기 짐작되시죠?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고 아주 유별나신 집안 분위기에서 저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5남매가 있는데 5남매가 전부 다 선교사입니다. 이제 저도 선교사라고 지어놓으셨고, 저희 가문의 영광은 선교사 모두가 다 사역자 되는 게 이제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안에서 자라오면서 오죽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결국 이 길을 따르게 되어졌던, 이 길을 선택하고 가게 되어졌던 이유가 하나 있다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너무 멋있고 다 잘해주고 이걸 다 떠나세요. 부모님이 걸어가신 부모님도 이제 사역자신데 자기가 너무 행복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 지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볼 때 뭐가 그렇게 좋은가? 아니, 살아라, 이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막 죽을 상 쓰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 아니 가라 그래놓고 자기가 그렇게 괴로워하면 누가 가고 싶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가라고 이게 너무 좋아서 장사만 잘 돼도 2대 3대씩 물려가면서 장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뭔가 좋은 게 있긴 한갑다. 대단한 건 아닌데 뭔가 좋은 게 있긴 한갑다. 그냥 진짜 단순히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기쁜 소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제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냐라고 했을 때, 학교 선생님들도 있고 다양하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게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 살아계시를 믿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그렇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아이들은 보고 듣고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따라온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만약 잘못되었다면 사실은 아이들도 다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우리가 가장 최종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 믿음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면 우리 안에 그런 결론이 내려져야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그 믿음의 원리를 가르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며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위에 서 있는가, 나 정말 행복한가, 이 말씀이면 충분한가, 이 결론이 우리에게 내려졌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되짚어 봐야 되는 건 헌신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가를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그 믿음으로 좀 향하고 서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전 조사할 필요 없이 대부분의 경우 제가 질문을 하나 하면 대부분 같은 반응이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무도 들지 않습니다. 혹시 이제 서로 서먹서먹해지고 난감해지실까봐 제가 따로 질문은 안 할 텐데, 믿음으로 사는 삶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마 대다수의 모든 교회,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도 쉽다는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게 진짜 어렵다, 치열하다,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냐고 물어보면 전부 다 거의 한 10중 8구는 다 손을 들고 믿음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믿음을 나 사는 것도 힘든데 가르쳐서 살게 하려니까 그건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이 믿음에 대한 원리에 대한 이해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원리는요, 성경에서 믿음이 굉장히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원래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속성 자체가, 그리고 설계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 믿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라면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겠죠. 내가 애를 써서 내가 노력을 해서 그래서 믿어주는 거겠지만 믿음은 믿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인격과 인격 사이 안에서 신뢰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격적이기까지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로 대하지는 않아요. 보통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인간이 바라는 어떤 영적인 존재는요, 내가 그 영적인 존재, 즉 신이 원하는 것을 정성을 다해 해주면 신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보답을 해주는 모종의 계약관계로 설정을 해놓습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으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계약관계입니다. 그래서 난 그 대상에 눈밖에 나면 안 되고 인정을 받아야 하고 신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보답을 해줘야만 실존하는 신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는 아닌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안에서 신뢰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믿음의 원리와 같다는 거예요. 저만 해도요, 저에게는 그 향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모님이 워낙 유별나시니까 항상 기도원 막 이런 데를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그럼 저 안에 그 이제 기도원 가면요, 그냥 막 빡빡하게 들어찬 기도원.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에 가면 이 앞자리는요, 그 금자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흥사님, 강사님의 침을 맞는 자리, 그 침의 사정거리 안에 있는 자리가 금자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교회의 영성, 어지간한 영성 갖고는 그 금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었고요. 각 교회 대표주자 권사님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시는데 화장실도 안 가고 자리를 지키려고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그 자리를 그냥 하루 왼종일 지켜내시는데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 유별나신 부모님이 거기를 뚫고 그 금자리를 차지하시느라고 거기를, 저 어린 저를 데리고 거기까지 가면요, 박수를요, 권사님들 예전에 박수 치실 때 이렇게 요즘같이 예쁘게 안 치세요. 그러니까 군사같이 전투적으로 치십니다, 박수를. 갖고 막 팔꿈치를 좌우로 벌리면서 치시면요, 어린 나이에 그 키가 딱 그 팔꿈치 높이여가지고 저 그 팔꿈치 맞아가면서 그 막 숨어가면서 거기서 그러고 이제 부모님 이제 끌려서 그렇게 기도원에 다니고, 또 한 저녁이 되면 뒤편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안고 계시면 그 기도 소리와 반주기 소리 있죠. 뭐 분위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요즘이야 분위기 따지지 예전에는 분위기 그런 거 없었어요. 아무리 울고불고 하는데 반주기는 뽕짝이 흘러나오는데 막 쿵짝쿵짝쿵짝 하면서 반주기 뽕짝이 흘러나와도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제가 잠이 들었던 기억이 있단 말입니다. 그 주변에 웬만한 나무들은 멀쩡한 나무들이 없었어요. 예전에 영성은 소나무 하나 뽑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나무들이 얼마나 시달렸는지 그냥 가만히, 이게 제대로 온전히 자란 나무들이 없어요. 그냥 막 그만 좀 흔들어라 이래가지고 나무 그 껍데기가 거의 다 벗겨져서 맨들맨들해질 정도로 그런 기도, 그런 현장에서 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단 말이죠. 어느덧 제가 자라서 제가 그 기도원에 갔었던 기도원에 말씀을 전하러 돌아다니고 말씀 전하러 가봤죠. 이전에 그렇게 바글바글 들어차던, 앉을 자리가 없어서 강대상까지 나와서 앉았었던 그 기도원들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기도원들 한두 개가 아니고요. 그나마도 이 맥맥을 유지하고 있는 기도원들 가봐도 어르신들 한 20명도 안 되는, 몇천 명씩 모이던 예배당에 20명, 30명 남짓 앉아서 잠잠히 기도드리고 있는 걸 보면 이대로 괜찮겠나 하는 생각이 제 안에서도 슬쩍 찾아 들어옵니다. 그래요, 우리가 왜 구했는지, 왜 그토록 간절했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절에 제가 어른이 아니어가지고 그 삶의 무게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굳건하게 온전히 세워졌더라면 상황 바뀌었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달라질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배고프고 춥고 배고플 때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등 따시고 배불러졌을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어떤 목적으로 믿고 있었는지가 드러나는 지점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춥고 배고픈 상황에서 해결해 줄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다면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더 이상 찾을 이유가 없어지겠죠. 어디 갔습니까? 청년들은
청소년들은 어디 갔나요? 어린 아이들은요? 이미 교회 학교 수년 전부터 경고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선배 사역자분들이 이대로 가다가 정말 큰일 난다.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거 가르치고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심어줘야 된다. 안 그러면 수년 안에 반토막 난다. 분명히 경고했었는데 뭐 수년 안은 그만둬 놓고 코로나 터지면서 이미 그 일은 수년 앞으로 앞당겨졌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모든 문제와 상황을 해결해 주셔도 하나님이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여전히 내게 하나님이 맞냐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상황과 내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을 해결해 줄 때만 하나님이고, 그게 아닌 다른 내 상황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믿고 따르고 의지할 만한,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닌 그런 분은 아니었냐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내내 있었던 일이었어요. 눈앞에서 홍해를 갈라줄 때 하나님이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줄 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실 때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조금만 수가 틀리고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길을 우회해서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외에 내 원함을 더 잘 채워줄 수 있는 다른 대상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돌아설 여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항상 그런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했던 얘기가 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걸 보고 배우면, 이걸 보고 배운, 그때 태어나서 광야 그 시절 그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미성년자였던 사람들,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태어났었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부모의 그런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답습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들어가서 막 완벽하게 완전 정복을 명령하셨는데 그냥 가다가 다 못 간 자리에 주저앉는 바람에 그 가나안 거민들이 그대로 남아서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처럼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내내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딱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하나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거 말고 너희가 경험한 하나님, 애굽에서부터 끄집어내시며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 그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딱 이 명령 하나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근데 딱 하나, 먹고 살만한 거 다 마련해 놨는데 가나안 어느 정도 확보해 놔서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살만한 공간은 다 마련해 놨는데 이 명령 하나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거 안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 우리가 안 가르치면 아이들은 알아서 자기 길을 찾느냐? 아니요. 아이들은,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혹은 무엇인가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포기하면 아이들이 자기가 옳은 대로, 각자 소견을 옳은 대로 찾아간 길이 어디냐? 정확하게 가나안의 문화를 답습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포기하고 우리가 가르치기를 포기하면 아이들은 정확하게 세속적 가치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배워야 한다고 어중간하게 짬뽕이 된 성경적 가치도 아니야. 그렇다고 완전히 세속적 가치도 아니야. 어중간하게 짬뽕되어진 이 가치관을 드는 아이들이 안 혼란스럽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낮아지라고 배웠는데 진짜로 낮아지려고 하면 야,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간 호구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배우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리고 정직해라 분명 성경의 결론으로 분명 가르치고 교회에서 배웠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하면 야,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 이게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하나님을 향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순종하려는 걸음이 교회에서조차 박수받지 못한다면 그 믿음의 걸음을 어떻게 유지하며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가르치고 있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느냐, 이게 우리 안에 결론이 내려져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된 이 믿음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경험하고 나면 이걸 가르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야, 내가 경험했는데 이거 진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야. 이걸 실제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설령 그 아이들이 세속적 가치와 성경적 가치 사이 안에서 갈팡질팡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세상 살아온 그 경험에서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경외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물질적 어떤 세속적 가치의 복을 넘어서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분을 알게 되어지는 그 큰 복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양보하지 말고 한번 해봐. 타협하지 말고 한번 해봐.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봐. 그 걸음들이, 다음 세대들이 걸은 그 걸음들이 다른 데는 아니더라도 교회에서만큼은 박수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정직했고 말씀에 순종하려 했고 주 앞에 모든 걸 걸고 뛰어들 만한 그런 헌신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려고 할 때 뜯어 말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물론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해야죠. 질서 안에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질서 안에서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배워야죠. 그런데 다른 의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전하고 싶어서 자신의 전부를 걸고 뛰어들려고 하는 그 걸음을 다른 데는 몰라도 교회는 박수 쳐줄 수 있어야죠. 세상은 다 바보다, 그렇게 살다가 호구된다, 다 이렇게 얘기해줘도 교회에서만큼은 그들의 순종을 격려하고 응원하며 박수 쳐줄 수 있어야지요. 근데 만약 여기서마저도 그 격려를 받지 못한다면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도대체 어디서 격려받죠? 어디서 위로받나요? 제가 그래도 배운 대로, 저는요 다른 거 뭐 새로운 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한번 해보자. 다른 거 그만둬 놓고 정말 가르쳐 주신 대로 한번 말씀에 순종해보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배웠습니다. 전 교회를 다닐 때도 제가 주변에 있었던 사역자, 수많은 선배 사역자님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단순 무식하게 야 하나님이 시간 지나서 돌아가셨냐, 아니면 하나님이 늙으셨냐, 그건 아니면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때 믿었던 믿음이나 오늘 믿는 믿음이나 믿음의 지혜는 다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보자고 청년들을 모았습니다. 모아서 우리 가르쳐준 대로 해보자. 우리 선배님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일사각오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걸고 뛰어든 그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지혜로운 거라고 하셨다. 가르쳐준 대로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모여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말씀에 순종해보고 부딪혀보고 진짜 하란 대로. 우리 목사님 선배님들이 그러셨거든요. 목회자 3가지 준비해라. 이사갈 준비, 설교할 준비, 죽을 준비. 뭐 죽을 준비야 이제 거기 가봐야 하니까 그거는 마음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있었고, 그 이사갈 준비. 그래서 저희는 한 10년, 단체는 10년 됐고 저 사역은 20년을 했는데 10년 동안 5번 이사 다녔습니다. 이사 가야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안정감을 둘 것 같으면 털자, 떠나자, 이사 가자. 그래서 항상 그 훈련을 저희가 해왔습니다. 이사 갈 준비. 그리고 언제든지 어떤 주제로든 너 하나님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할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때라도 어느 주제라도 당장에 갑자기 부탁하면 그 주제로 설교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주제에 대한 내용을 다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달달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자고, 우리 청년들도 함께 그렇게 살자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분명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갑자기 얼굴이 잔뜩 흘러내린 채로 고민을 상담을 하러 찾아온 겁니다. 제가 훈련받던 친구가.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어머니한테 있는 대로 털렸다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권사님이셨습니다. 권사님이셨어요. 그것도 교회 아주 중직자,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중형교회에 이를 때까지 아주 교회의 중직을 맡으셨던 중직자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의, 청년 자매의 신앙의 멘토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참 인내하시고 참 성품도 그렇고 인애로우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친구가 대학교 가고 술을 먹고 돌아다니면서 막 사고를 치고 깽판을 치고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교회에 가도 머리 안수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셨던 그런 성품이 아주 인자하신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언제 주님 앞에 돌이키고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를 하셨는데,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이게 항상 제가 청소년들, 청년들 상담할 때마다 제일 큰 걸림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문제가 있다고 저에게 데려오셔서 상담을 요청하시면 그냥 상담받고 복음이 어지간한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단 말이 이 어지간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이게 성격 하나 좀 고쳐지고 좀 성실하고 뭐 이 반듯한 삶을 사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 만나면 인생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자, 지대로 부딪히면 인생 뒤집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바뀌길 원하는데 적당히 바뀌길 원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바뀌기 원하는 농도가 있어요. 너무 한 번에 뒤집어지면 너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애들 원하는데 바뀌길 원하시는데 어느 정도 바뀌길 원하시나요? 아니 글쎄 그 청년이 그러고 나서 복음을 듣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로 살겠다고 헌신을 한 거죠. 헌신을 했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술을 먹고 그렇게 돌아다닐 때는 그러니까 인자하시고 그렇게 온유하시던 어머니께서 선교사로 살겠다고 헌신을 해버리니까 눈이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래갖고 불려가갖고 딸내미가 어머니한테 털렸는데 뭐라고 털렸는 거 아니? 지지배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지. 이러고 혼났다는 거예요. 그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거의 한 만 8년, 거의 9년 전 얘기인데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했어요. 도대체 적당히 믿는 게 뭔지, 적당히 미치는 게 뭔지 연구를 시작했는데 제가 무식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연구 결과가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아십니까? 도대체 그게 뭔지? 적당히 미치는 건 뭐고 적당히 믿는 건 뭔지. 아니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적당히 믿는 건 뭐예요 도대체? 미치면 미친 거고 안 미치면 안 미친 거지 적당히 미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전 잘 모르겠더라니까. 이렇게 가르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하니까 힘든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앉으려면 앉든지 쓰려면 쓰든지 적당히 앉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아니 아싸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배우잖아요. 아싸리 돌아서서 떠나자니 어려서부터 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차마마저 다 떠나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온팡 믿어서 살자니 확신이 안 서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누구라도 하나 이게 진짜라고 얘기를 해주든지. 근데 이거 뭐 믿으라고 하는 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걸쳐서 적당하게 짬뽕이 되고 믹스가 된 그런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냐는 거예요.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말이 아니라 진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라면 여기 있었던 성경에 드러난 모든 일들 그 사실 아닙니까? 그럼 그 사실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오늘도 그 정도의 농도로 믿는 게 무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믿으라고 하면 극단적인 거고 무모한 게 되는 거고 무식한 게 되어지는 거라면 우리는 도대체 뭘 믿고 있었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믿어지느냐? 내가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경험하여 알아가는 만큼 믿어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이 사람 진짜 착해 라면서 저에게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근데 저는 경험한 바가 없으면 이 사람을 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소개를 할 때는 전 이 사람에게 들은 말을 정보를 근거로 소개를 하겠죠. 그 사람 착하다던데 하나님에 관련된 소개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들은 내용이 경험한 바가 없이 들은 내용은 하나님은 그렇다던데 하나님은 이렇다던데 그래서 역으로 누군가가 그 대상에 대한 질문을 찾아 들어오면 모르겠어 난 잘 몰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경험을 해서 알게 됐다 진짜 착한 걸 내가 경험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전해준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면 이렇게 소개하겠죠. 그 사람 진짜 착해.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물을 때 나는 경험한 바가 있으니까 그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어지겠죠.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동의하는데 전능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순간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관한 이론과 지식은 자라가는데 실제로 경험한 바가 없이 계속 머리만 이론적으로만 커지니까 이게 사소한 질문 하나하나에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 부족한 기독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모자란 기독교, 이런 말에도 대답을 못하는. 그래서 저 때는요 부모님 세대에서 가르쳐 주실 때 믿어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퀘스천 마크가 하나 찾아 들어오면 그냥 못 넘어가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냥 믿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믿자 이러면 막 저희 선배님들은 막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막 믿자 그러면 막 그냥 엎어지고 됐는데
저와 비슷한 세대의 친구들은요, 이 퀘스천 마크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선뜻 움직이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성의가 없나, 믿음으로 살기를, 저도 믿음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나도 믿고 싶은데 도대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한 원리에 대한 설명이 사실 조금 성의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믿으라고 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라고 물으면 어허 믿어. 아니 그러니까 저도 믿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어허 믿으라고. 기도해. 기도하는 거 저 분명한 건 말씀과 기도 없이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믿음의 삶이 사라집니다. 이건 확실한 결론이에요. 근데 저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살고는 싶은데 그게 잘 안 됐었죠. 그걸 그 몸뚱이로, 이 무식한 제가 몸뚱이로 부딪혀가면서 그 알려준 원리가, 결국은 선배님들이 하신 말씀이 다 맞았는데 그걸 몸뚱이로 부딪혀가면서 요 다음 세대들한테, 저 또래의 세대들한테 믿음의 원리가 이런 거였어, 선배님들 말이 다 맞더라, 이걸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사명을 맡아갖고 지금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죠. 실제로는 어려운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너무 일상 가운데서 잘 쓰면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계신 것도요, 사람 믿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유한한 존재여가지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삽니까? 불안해서.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라고 그냥 믿고 살아요. 그 믿음이 그냥 암묵적으로 깔려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것도요, 이 집에 갈 때까지 이 건물이 안 무너질 거라는 그냥 암묵적인 믿음이 깔려있는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요, 저 포항에 가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진이 일어나기 전이었거든요. 뭐 지진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대학생들 새내기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겠다고 했죠. 근데 한 일주일 앞두고 나서 그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거기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만 오는 게 아니라 불신자가 절반이 넘는다, 훨씬 더 많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나 종교색이 너무 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길 바라는데 예수님 얘기, 십자가 얘기하지 말고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좀 우회해서 돌려까달라는 거예요. 그럴 거면 왜 날 불렀어? 나 선교사인데 인문학 교수님을 불러야지. 그것도 어떻게 일주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갔죠. 가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근데 무식해갖고 저는 예수님 얘기 안 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자마자 첫날부터 난 잘 모르겠다. 니네 알아서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다. 니는 죄인이다. 너네 십자가가 필요하다.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하니까 분위기 흉악해졌어요. 불신자들만 거의 한 60-70%인데 제가 막 너네 죄인이다. 왜 죄인인지 설명해줘. 이러면서 막 쪼니까 막 들어갔다 애들 막 나갔다 들어갔다 이러고, 제가 3일 세미나였는데 이튿날 제가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원리를 설명하면서 믿음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 너희는 자꾸 과학 vs 믿음, 이성 vs 믿음,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건 장르가 다르다. 이렇게 대립구도로 놓일 주제가 아니다. 야구 vs 축구는 성립이 안 된다. 야구 안에서 팀과 팀에서는 성립이 되는데 야구와 축구는 장르 자체가 손으로 하는 운동과 발로 하는 운동 다 쓰긴 하지만 다른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대상으로 놓지 않는다. 믿음이 필요한 영역이 있고 과학에 필요한 영역이 있는 거지 이걸 굳이 충돌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그런 설명을 한 거죠. 이제 그 불신자들이 태반이니까 과학이라는 학문이 관찰이 가능한 명제를 가지고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혀내는 학문이 과학이다. 그럼 생각해봐라. 관찰이 가능한 영역까지만 우리가 이론으로 나왔고 정리가 된 거니까 여태 발견되지 않은, 즉 관찰이 안 된 영역에 의해서 지금까지 쌓여온 모든 이론들이 다 깨질 수도 있다는 말 아니냐. 그럼 너네가 진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안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정말 이게 vs 구조로서 과학이 말하는 대로 너희가 만약 이론대로라고 이야기하면, 그 논리라면 발견되지 않은 영역 때문에 항상 100% 확신을 잘 안 하거든요. 과학에 대한 영역은 또 다른 발견되어지는 영역에 의해서 새롭게 이론이 정립될 수 있기 때문에 100% 확신을 안 합니다. 오늘까지 발견된 영역에서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앞으로 발견되는 것에 의하여 또 다른 이론들이 제시될 수 있는 거죠. 그럼 항상 여지를 남겨놓는데 왜 너네는 100% 하나님이 없다 그러냐.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게,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부재의 증거는 아니지 않냐. 그럼 너 이렇게 확신을 하냐? 이건 다른 영역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을 너희가 사람과 사람 사이 안에서 대할 때에도 과학으로 증명되지는 않는, 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아요. 뇌를 열어본다고 해서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심장을 꺼내본다고 감정이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 안에 보이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그 사람과 사람 사이 안에 신뢰라는 끈이 형성되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냐. 이건 장르가 다른 영역이다. 과학이 필요한 분야가 있고 믿음이 필요한 영역이 있지. 이걸 대립구도에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믿음은 없는 믿음을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 같은 경우, 불신자들이니까 너희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없다고 믿고 살아가던 중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삶의 방향을 취해서 하다 보면 어떤 이에게는 사소한 증거도 있다는 증거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사소한 증거도 없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팩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 내가 싫으면요 사실을 들려줘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전해주잖아요.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쵸? 그게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거든요. 죄인의 본성.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뭐 사실을 이야기하면 왜? 아닌 것 같은데? 말꼬리 붙잡고 계속 물고 늘어져서 안 믿으려고 그래요 결국은.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사실이나 아니냐 이 의문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말이라서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뭔가 제3자의 역할로서 3자적 객관적인 관점으로 내가 있으면 믿고 없으면 안 믿겠다 이게 아니에요. 치우쳐져 있단 말이에요. 이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막 설명을 하고 소개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니까 몇 명은 끄덕끄덕 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똑같은 예화를 썼어요. 너희도 믿음 잘 쓰면서 살고 있지 않냐. 지금 여기 들어온 것만 해도 너네 이 건물이 안 무너질 거라는 믿음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마치고 숙소에 들어갔는데 어떤 그 새파랗게 어린 게 물론 저도 파란데 더 파란 게 와가지고 그 강사 숙소를 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막 문을 두드려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열어주는데 하도 두들기를 나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까 강의를 듣는데 자기는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뭐가 불편했냐? 그랬더니 아까 이제 이 친구가 공대생이었어요. 공대생이었는데 자기가 공대생이라는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한지 자식이 문장을 시작할 때 공대생으로 시작해갖고 문장이 끝날 때 공대생으로 끝나는 문장을 구사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무슨 포항에 무슨 공대가 있나 봐요. 묻지 마세요. 알려고도 하지 마시고 포항에 무슨 공대가 있습니다. 묻지 마세요. 근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는 공대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공대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강의를 듣는데 자기는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대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불편했냐고 물었어요. 근데 자기는 공대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강의 들을 때 암묵적인 믿음이라고 한 그 대목이 자기는 불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대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왜 불편했냐 물었어요. 자기는 공대생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암묵적인 믿음 때문에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대생이기 때문에. 그럼 너 왜 거기 있었냐 그랬더니 자기는 공대생이기 때문에 그 암묵적인 믿음이 아니라 확률 때문에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 무너질 거는 확률. 듣는데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려고 굳이 한밤중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저 자식 한 방 먹일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짧게 구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너 논리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너 논리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확률 때문에 있는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럼 그 건물이 너 공대생으로서 입장으로 봤을 때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확률이 100%드냐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래요. 왜냐하면 천재지변까지도 가능성으로 본다면 무너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0.1%라도 존재하기 때문에 100%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률이 나눠지는 순간 그 확률에는 믿음이 필요해진다. 같은 공대생이었어도 낮은 쪽 확률이지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믿었던 사람은 보수를 하든지 수리를 하든지 밖으로 나가든지 뭔가 액션을 취했을 거 아니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쪽 확률을 믿는 거고, 그러니까 그 확률에도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때 갑자기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 이 친구가 제가 신입생 모임에 간 거였거든요. 얘 교양 과목도 안 배운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닫는 순간 갑자기 제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대답해 보라고 막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얘가 오케이 그랬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잠에 들었죠.
어찌됐건 우리 일상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을 잘 쓰면서 사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 믿음은 어렵게 느껴지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은 왜 하나님을 믿는 일상 가운데 이렇게 잘 쓰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은 치열하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냐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갖고 있는 정서 때문에 그런데요. 보통 여러분 교회에서 야, 이 사람 믿음 좋다, 이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이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랑하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 많이 읽는 사람, 그죠? 많은 직책과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교회 봉사, 헌신도, 그리고 주일 성수, 금요 철야,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까지 하면 금상첨화죠. 중요한 신앙의 척도였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우리 선배님들 아시잖아요. 예전에는 그 새벽 기도하는 남자 만나라 그렇게 얘기가 있을 정도로 새벽 기도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척도였단 말이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믿음 좋다 이런 생각 드시겠죠. 우리가 보통 이런 정서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 그런 기준으로 성경에서 믿음 좋은 사람 찾으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겠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 이러면 벌써 느낌이 어떠신가요? 약간 부정적이시죠?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 분들은요, 예수님 정도는 돼야 까실 수 있는 분들이고요. 죄송합니다. 감히 저와 여러분들 따위가 함부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면 어떤 사람들을 얘기했던 거냐면 기준도 없이 법도 없이 살던 그 시대 한복판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사회의 규범으로 정하고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먹어라 먹지 말아라 내용들을 가만 들여다보면요, 그때 당시에 위생과도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주워 먹는 이방인들 보면 야만인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개 취급을 했거든요.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근데 그런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사람들 중에서 도덕적인 걸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탁월하게 높은 우수한 민족이었단 말이죠.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그 율법을 업으로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사람들 중에서는 탑 오브 탑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 노력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들의 의의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실 정도로 노력은 인정하셨어요. 근데 그들의 노력을 믿음으로 보지는 않으셨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수님이 원하셨던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대놓고 예수님이 믿음이 있다고 한 사람들만 찾아보면 되겠네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믿음이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직접 대놓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믿음 있는 사람이겠네요. 그럼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기준과 예수님이 믿음 있다고 한 사람들이 과연 잘 들어맞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죠. 우리가 잘 올바른 방향을 하고 있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5케이스만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을 들었던 사람들 5케이스. 자, 면접 3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먼 소경이었던 사람. 두 번째는 그 혈루증 앓았던 여인 기억나십니까? 세 번째는 10명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 세 케이스에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나열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믿음의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예수님 믿음 극찬하셨던, 그냥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정도가 아니에요. 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러고 극찬을 하신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성경에 딱 2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2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2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둘 다. 첫 번째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하고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는 여인이었고, 또 한 인물은 백부장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백부장 아시죠? 백부장? 여러분, 백부장은 성이 백이고 이름이 부장이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을 만나서 그래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었던 직책이었습니다. 직책. 이 둘이 극찬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혹은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사람들이 5케이스란 말이죠. 근데 우리의 기준하고는 절대 안 맞아요. 그 사람들은 반듯해 보이거나 도덕적이거나 뭐가 멋있는 모습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도대체 뭘 보고 이들의 믿음이 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하셨냐는 거죠. 여기선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 여기 5케이스를 가만 보면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한계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가기 전에 이미 자신의 힘으로서 해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시도해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는 자기의 모든 가능성이 박살나고 이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하고도 마지막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쫓아내셔도 다시 기어와서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나온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 그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깨닫고 그걸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온 거 아니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동일한 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싫든 좋든 원튼 원치 않든 상관없이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생각하고 많은 청년들이 의아해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죠. 나는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나는 그렇게 남한테 불편하게 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한 청년이 와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그 말은 내가 죄인인 걸 알아갈수록 나 같은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온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그 죄인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자기가 죄인인 걸 어떻게 깨닫냐요. 자식도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걸 어떻게 깨닫냐요. 그냥 자기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가 그렇게 크게 예수님이 대신 죽어줄 만큼 잘못한 짓을 한 기억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가 된다기보다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대신 죽어. 공의로우시다며. 저만 해도 그랬어요. 저는요, 제가 잘못한 거 제가 다 정산했어요. 제가 다 맞았다고요. 때로는 과하게 정산했어요. 예전에 헌금 1,000원 띵거 먹다가 10만 원어치 두드러 맞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 저한테 99,000원을 거슬러 주셔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합이 안 맞는 거예요. 계산기가 안 맞는 거죠. 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냐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은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죄에 대한 영역을 깨닫고 나서 그 친구한테 제가 이야기를 해줬죠. 죄인인 거 알고 싶냐 그랬더니 알고 싶대요. 너 펜하고 노트 하나 가져와라. 내가 죄인인 거 알게 해줄게. 한 이틀이면 되는데 그거 어렵지 않아. 한 이틀이면 되는데 해볼래 그랬더니 해보겠대요. 펜하고 종이 가져와. 그래서 가져온 다음에 그때부터 그 친구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넌 지금부터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모든 생각들을 받아 적어라. 이게 스치고 지나가서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너 머릿속 안에 무슨 생각이 오고 가고 있는지 그 생각을, 누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영역을 그대로 옮겨 적고 받아 적어라. 그래서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까지 정확하게 다 받아 적어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오, 재밌겠대요. 해보겠대요. 그러더니 하루가 지났는데 저녁이 됐는데 애가 얼굴이 흘러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고 있냐 그랬더니 제 귓속말로 와가지고 귀에다 대고 성사님 전 쓰레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마저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틀을 채우라고 하고 그 녀석 덕분에 같이 훈련받던 애들이 다 그걸 했어요. 청년들이. 근데 이 친구들이요, 재밌는 반응이 나오는데 제가 왜 죄인이에요 뭐 이런 애들이 그 노트가 혹시라도 누구 손에 들려질까 봐, 누가 그 노트를 보게 될까 봐 이걸 들고 다니고 이고 다니고 지고 다니고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샤워할 때도 들고 가고 이러는 거예요. 이튿날 저녁이 됐어요. 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모여있는 이제 훈련생들한테 얘기했죠. 죄인인 거 잘 봤냐? 자기는 쓰레기 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끝나면 제 스타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한테 처음 질문했었던 녀석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죠. 발표해라. 잠시만요. 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 녀석이 누군지 모르십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 뭐가 적혀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반응은 무슨 반응입니까? 뭔가 아는 듯한 반응이신데 지금
누가 그걸 기록한다 해도 무엇이 적힐지 대충 짐작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죄의 가능성인데, 죄인에게서 나오는 죄의 가능성인데, 무슨 말이냐?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 행위는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언제든지 행위가 꽃피고 열매 맺힌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 냅두면, 내 정욕과 원함 그거 고스란히 충실하게 반응하도록 내버려 두면, 요즘 아이들 그냥 냅두고 원하는 대로 자기주도 학습과 자기주도 교육, 그래서 그 아이의 의견과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이게 무슨 유행처럼 번지는데요. 한번 냅둬 보세요. 그 죄인의 본성대로 충실하게, 그 본능에 충실하게 가면 기가 막히게 그 인생 피폐해지는 길로 가고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는 자리로 가요. 이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인자하고 온유함이 넘치시는 예수님이, 다 사랑하시고 다 품으실 수 있었던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남녀노소 예외 없다, 병들었냐 가난하냐 부유하냐 상관없다,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 따라오지 않으면 너네 나 못 따라온다. 왜냐면 그 본성대로 본능대로 충실하게 가면 절대 예수님 따라가시는 길 못 따라가요. 이걸 기가 막히게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초 위에 있는 불은요, 그 불은 너무 귀엽고 이뻐서 생일 케이크에다 붙여놓습니다. 아이들이 가까이 가서 자기가 끄고 싶어서 막 불에 다가갑니다. 근데 이 불의 속성은 강릉 산을 전체 다 집어삼켰던 그 불의 속성하고 1도 다르지 않아요. 그 가능성은, 죄의 촛불 위에 있는 불은요, 휘발유통에다 갖다 붙이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붙어요. 휘발유가 준비된 만큼 그 불은 번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죄의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얼마나 지었냐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만약 본능대로 내버려두면 인간 자멸할 걸,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래서 뭘 했냐? 야, 이거 원하는 대로 내버려뒀다가 우리 자멸하겠구나. 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만들어서 이거 안 지키면 불이익을 줘서라도, 이거 안 지켜내면 우리 다 죽겠구나. 이걸 세계 1, 2차 대전 때 다 봤거든요. 인간의 그 창의력과 창조력으로 뭘 만들어내는지를 봤거든요. 야, 이러다 다 죽겠구나. 안 되겠다. 제재를 가해야 되겠다. 통제 안 되면 이거 다 죽겠구나. 이걸 진리를 모르는 사람도 볼 수 있는 결론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법의 울타리 안에서 좀 그렇게 맞춰서, 틀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달라지고 깨끗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언제든지 그 열매, 그 꽃 다시 필 수 있습니다. 그 분노와 그 살인과 그 음욕, 이 모든 게 다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딱 터트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맺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 죄인인 문제를 발견한 사도 바울과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학하고 자신을 막 채찍질하면서 이걸 통제하고 억누르려고 했는데, 한 가지는 간음까지는 어떻게 참아보겠는데 음욕은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살인까지는 어떻게 참아보겠는데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만약 주님이 죄로 보시는 거라면 하나님 앞에 내 노력과 최선으로는 절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겠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뭐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결론 딱 나고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 앞에 딱 나아간 거예요. 그 꼴로 저는 안 돼요. 전 스스로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 앞에 나아갔더니, 너가 그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고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지금 나한테 온 거 아니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자, 그럼 이건 막 장황하게 설명해봐야 뭐 이제 그 성경 근거가 안 붙으면 의미가 없죠. 그럼 예수님이 제자 훈련시켜서 제자를 어떻게 바꿔놓으셨는지를 보면,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예수님 수제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은요, 칭찬보단 욕을 훨씬 많이 드셨던 분이십니다. 진짜 인간이었어요. 이분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이분을 보면요, 이분이 따라갈 수 있으면 나도 따라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많이 따뜻해집니다. 뭔가 3년 반 제자 훈련 끝에 반듯하고 멋있고 대단한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되어진 기록이 없습니다. 이분의 원래 본업이 뭐였냐면 어부였습니다. 피셔, 어부. 근데 어부인데 실력이 없으셨어요. 예수님 처음 만났는데,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 만났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를 못 잡습니다. 못 잡아요.
그래가지고 그 한 마리를 못 잡고 첨벙첨벙거리는데 예수님이 그걸 지켜보시다가 얘 어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너 그냥 사람을 낚아라 이래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기로 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너 그물 한번 오른편에다 던져봐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른편에 딱 던졌는데 잔뜩 잡힌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이런 건 몰랐어요. 그냥 범상치 않은 분이다. 만 선지자 요 정도는 되겠다. 그런데 그분이 앞에 있으면 그 거룩하거나 신령해 보이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자기가 너무 더럽게 느껴지는 거죠. 초라하게 느껴지고 대비 효과라고 합니다. 큰 거 옆에 있으면 작아 보이고 작은 거 옆에 있으면 커 보이는 대비 효과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신령해 보이는 대상 옆에 있으니까 자기가 초라해지는 거죠. 그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날 떠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세요. 그냥 따라오라고. 그때부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사고를 어마어마하게 치십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다 이야기할 수가 없고 이 베드로 선배님이 한껏 자신의 열심과 최선으로 예수님을 따라가 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예수님을 따라가 보겠다고 막 열정적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열심으로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 끝이 계집종 추궁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저주 맹세 부인 면전 앞에서 저주 맹세 부인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나 예수님 죽기까지 따를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 거 이거 진심이었거든요. 진심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 주님을 제일 잘 따를 수 있을까요? 그런 열정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막 뜨끈뜨끈한 열정이 막 타오를 때 이때야말로 진짜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베드로에게 너 그때는 못 따라온다. 너 지금은 못 따라와.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안 돼. 그랬더니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전 따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다 도장을 딱 찍으시는 것처럼 뭐라 그러시냐면 너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말이 안 됐어요. 그때 베드로는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난 주님 끝까지 따를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이 처음 잡혀가신 데까지는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거기서 예수님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말한 지 하루도 안 지났어요. 근데 계집종 추궁 몇 마디에 예수님을 면전 앞에서 난 저 사람 몰라요. 그냥 저주 퍼붓고 맹세를 하면서 예수님 부인한 거예요. 그때 닭이 꼬끼요 하고 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요. 이 장면이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는 걸 깨닫고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 쪽을 보는데 예수님 맞아가지고 눈이 퉁퉁 부은 채로 그 다구름소리와 함께 베드로 쪽으로 고개를 돌리셔가지고 쳐다보시는데 눈이 마주쳐요. 자신의 열심과 최선으로 죽기까지 따르겠다던 그 의지는 계집종 추궁 몇 마디에 바닥이 나버렸어요. 파산을 맞아버린 거죠. 그리고 이 베드로는요 뛰쳐나가요. 뛰쳐나가서 머리를 잡아뜯고 옷을 잡아뜯으면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냐?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요.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이 훈련시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 훈련시킨 제자 훈련의 막바지입니다. 많이 바뀌었나요? 많이 변했어요? 막 닮고 싶어요? 멋있다, 믿음의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 드시나요? 우리가 생각한 기준으로 봤을 때 준비된 거 하나 없었거든요. 뭐야 이게 3년 반 제자 훈련하고 그 막바지가 예수님을 면전 앞에서 팔아먹는 이런 꼴이라니 이게 무슨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올 법한 결론이었어요. 그렇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도망쳐서 물고기 잡으러 간 바닷가가 어디였냐? 디베랴라고 하는 바닷가였습니다. 그 바닷가에서 의미 없는 헛그물질을 첨벙첨벙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있어야죠. 염치가 없으니.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키다가 뒤늦게 합류했고 그래서 배신한 제자들 몇 명이 거기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스스로 찾아올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직접 그 바닷가로 찾아가십니다. 가셔서 거기다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쪽에서 첨벙첨벙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었던 건가 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 베드로 부르실 때의 장면을 똑같이 연출하십니다. 멘트도 똑같아요.
한참 지켜보시던 예수님이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멘트가 똑같죠?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 한 편 오른편에 던져보래요. 이것도 똑같아요. 멘트가 던졌죠. 잔뜩 잡힌 거예요. 이때 요한이 먼저 알았습니다. 그 요한은 예수님 안 팔아먹었으니까 예수님하고 반응을 하면 되는데 이때 반응을 자기가 안 하고 베드로한테 알려줘요. 베드로한테 야야야 예수님 오셨어. 저 지금 해변가에 계신 분 예수님이야. 근데 이때요 베드로가 재밌는 반응을 보여요. 이때 양심 있거나 그리고 조금 자기 양심에 좀 귀가 밝은 사람이었으면 그때 예수님 피해서 도망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갑자기 겉옷을 주섬주섬 챙겨요. 그러더니 그 찬 새벽바다에 풍덩하고 뛰어들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계신 해변가로 휘적휘적 걸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뭐가 달라졌는지 보이세요? 3년 반 전에 뭐라 그랬냐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달라 그랬어요. 근데 3년 반이 지나고 딱 하나 바뀌었어요. 똑같은 죄인이고 별로 달라진 거 없어 보이는 그 똑같은 연약한 베드로가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죄인이로소이다 떠나달라고 부탁했던 베드로가요 이제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맞아 죽어도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 앞에 서보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가요. 그 앞에 가서 섰는데 그때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너 그때 왜 그랬냐? 너 나 왜 팔아먹었어?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딱 하나 물어보셨어요. 과거의 수치스러운 일들은 다 하나도 묻지 않으시고 딱 하나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요 이 딜레마요 이런 딜레마에 빠져본 적 있으십니까? 사랑한다고 말하자니 내 꼬라지가 너무 형편없는 거 있죠.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고 사냐?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은 거죠. 근데 내 꼬라지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고 확 돌아설라니 차마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자니 내가 너무 형편없고 내 형편 때문에 주님을 사랑 안 한다고 말하자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이 딜레마예요. 고민하고 근심을 하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형편없었고 내가 깨끗하지도 않았고 내가 도덕적이지도 않았고 내가 멋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예수님 내가 3년 반 동안 예수님 어떻게 쫓아다녔는지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래요. 근데 이때요 요 3번의 질문을 물으시던 예수님이 그 동일한 대답으로 주님 앞에 대답하니까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됐다 베드로야 너 준비 다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준비 다 됐죠? 성경에 준비됐다는 말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준비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무엇이 뭐가 준비됐는데요? 성품, 인격, 사역을 잘 해내는 실력, 재능, 스펙 뭐가 준비됐어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처음에 죽기까지 따른다고 했을 때 지금은 못 따라온다 그러셨거든요.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근데 그게 무슨 의미였냐면 베드로야 너의 의지로는 절대 이 길 끝까지 못 간다. 이 길은 너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길이다. 근데 너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의 그 은혜를 이론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돼서 그 은혜를 직접 받아본 거예요. 그 은혜의 의미를 알겠는 거죠. 경험에서. 잘 기억해 베드로야 그 은혜가 너를 끝까지 가게 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뭔가 달라지거나 멋있게 변한 게 없는 그의 제자들을 그대로 남겨놓으시고 부담 없이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도행전이 펼쳐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절망과 낙심을 해석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절망과 낙심에 빠지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낙심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결론은요, 우리의 절망은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낙심과 주저앉음은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적혀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성경이 여기서 안 끝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는 결론 앞에 이르고 나서야 보이는 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 목격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우고 싶으신가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으신가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키우실 건가요? 그렇게 키운다고 안 넘어지던가요? 그 넘어진 아이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저와 여러분은 그 낙심하여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털고 일어나실 건지, 그 결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지금 어느 신앙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을 깨닫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이제 준비되어 있는 길이 활짝 펼쳐질 거예요. 너 안 되지? 내가 다 이루어놨어. 너 불가능하지? 내가 다 준비해놨어.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유혹과 그 세속적 가치의 공격 안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마지막 날에 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먼저 이 믿음이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이 먼저 이 믿음 안에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 하는 줄만 알았어요. 넘어지지 말아야 하는 줄 알았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단단하고 견고하고 도덕적이고 훌륭한 인품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람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안 돼, 믿음으로 못 살아,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라는 결론이 아니라, 그걸 발견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결론을 얻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아이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받은 은혜를, 그 생명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그 세대가 살아날 겁니다. 우리 그 자리에 함께 먼저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결단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주 앞에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작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할 때요, 제가 20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로 헌신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한 10여 년 정도 지났을 때쯤 제 믿음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저는 가론 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난 도저히 이 길 못 간다, 끝까지 갈 수가 없다, 이 확실한 결론 앞에 머무르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믿음으로 잘 사는데 나도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내 생겨먹은 게,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없도록 생겨먹었나 보다, 그냥 내 존재 자체가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모든 삶을 포기하려고 결정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다른 거 안 물어보시고 딱 하나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선교야,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한다고 대답하자니 제 꼬라지가 너무 형편이 없고, 그렇다고 사랑 안 한다고 말하자니 그게 아니면 10년을 이러고 몸부림쳤을 이유가 없고, 그 동일한 고백이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아시잖아요. 잘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이룬 것도 없는데 제가 왜 이 10년을 이렇게 몸부림쳤는지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은 아시지 않냐고. 그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규야, 됐다, 준비 다 됐다. 이 말은 무슨 사역할 준비요? 아니요. 전 10년 넘게 노가다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 전하고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주님이 다시 노가다 하라고 하셔도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다시 그 자리에서 노가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역할 준비됐다는 말이 아니라 너가 그토록 원했던 그 은혜, 너가 그토록 누리고 싶어 했던 그 은혜, 너 이제 누릴 준비 다 됐구나. 성교야, 너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 깨달았니? 잘했어. 엄청난 진리를 깨달은 거야. 그 자리에 섰더니 이제서야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떤 게 저를 다시 주저앉힐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 절망을 통해서도 은혜를 경험한 놈을 누가 끌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내 연약함을 통해서도 그런 날 사랑하신 그 완전한 사랑을 경험했는데 그 무엇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결론을 나게 하시려고 이끄신 걸음이었다는 걸 보게 해주셨어요. 그 이후에 안 넘어졌냐? 수도 없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은 떠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옆에 붙어 있는다. 이 결론, 이 한 사람을 키워내셨다면
이 교회 성공하신 겁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그런 은혜 받은 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그런 은혜 받은 자로 서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실 분들은 은혜를, 돌이켜셔야 할 분들은 돌이킴을, 우리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